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과 시험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환난과 시험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작아서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있죠.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밤낮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냥 밤낮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볼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을요, 아이고 저거 믿음이 없어 그렇지, 아이고 저거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저거는 바르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시험이 많고 큰 시험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이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시험을 저렇게 많이 허락하시는 걸 보면 야, 저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시험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너무 큰 시험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열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이 없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아버지 내 믿음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크길래 나를 이렇게 달달 볶습니까? 왜 이렇게 큰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그렇게도 믿음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시험을 당하거나 많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만큼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왔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 시험도 이길 수 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손해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과 시험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환난과 시험 중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온 환난과 시험은 축복입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는 예수를 안 믿어. 빤들빤들해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환난과 시험을 주셔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해놓고 그냥 어려움을 주실 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환난 시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수지 맞은 거예요. 그 환난과 시험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예수를 잘 믿고 봉사를 잘하는데 남편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1%도 안 보여요. 1%도. 1%도 그분이 예수 믿으리라는 건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 몸에 무서운 병을 주셔가지고요,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서니까요, 사업이고 뭐고 다 어디 갔습니까? 무슨 사업 걱정해요? 지금 죽고 사느냐인데. 그냥 너무 그냥 위기에 처하니까요, 글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변화가 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냥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 환난과 시험은 그냥 축복으로 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절대 그게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환난과 시험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 환난과 시험은 축복입니다. 평소에는 회개하지 않아. 평소에는 나쁜 짓을 자꾸 해. 평소에는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큰 환난과 시험이 오니까 그냥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시험 때문에 회개하게 된다고 하면 그 환난과 시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고 잘못 살았어요. 바르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당한 후에는 이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 환난과 시험과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온 거예요. 축복으로 온 거예요.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시험이 반드시 축복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100% 믿으세요. 아멘. 세 번째로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환난과 시험이 축복이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탐나 미지근해. 은혜를 받질 못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고 교회도 억지로 나오고 예배에도 감격이 없고 기도도 뜨겁게 해보지도 않았고 이러던 사람, 환난과 시험이 오니까 그냥 막 철야기도를 하고 그냥 금식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냥 너무너무 급하니까 그러다가 그냥 불을 받는 거라. 그러다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렇게 그냥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온 환난과 시험은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아요. 믿음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써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이요, 평범한 가운데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종이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 불을 받은 사람들,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얼마나 환난과 시험이 많았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그냥 뭐 돌이켜보기도 싫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밟았지만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그런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겠어요? 기도할 리가 없죠. 기도 그렇게 할 리가 있어요? 없죠. 어린 학생이 학교 다니기도 바쁜데 그런 학생이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혼자 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할 리가 있느냐고요. 할 이유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불로 응답을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도 해주시고 내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더 세게 환난을 줬으면 좋았을걸. 더 세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주 그냥 어려운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은혜 받아요. 응답 받아요. 체험을 해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그냥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환난과 시험이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환난과 시험이 축복이 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냥 모든 좋은 거예요. 모든 좋은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복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반드시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손해로 끝나지 않아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또 거기 34편 4절을 볼까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아주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환난 당할 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거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 그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죠. 여러분 이게 우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풍년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흉년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과 시험도 절대로 우연히 오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어려움 당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거 깨달으면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가고, 그게 우연인가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니까 욥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왜?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시험이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시험이 왔어요. 욥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항의하고 난리가 나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엎드린지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그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이런 사람은 아주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왔어요. 거기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없어요. 응답을 받질 않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하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저 남쪽 애굽에는 먹을 게 많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냥 내려간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걱정이 많아, 불안해, 안심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부인 보고 여보 당신 나보고 이제는 오빠라 그래라. 왜냐하면은 너무 예쁘니까 당신을 뺏어가면서 꼭 그 앞에서 남편을 죽여버려요. 그래야 남편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내 뺏기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날 위해서 이제는 오빠라고 그래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인간들만 바라보고 잘못하면 죽을 거 생각하면서 걱정이 되니까 인간의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런 짓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망신을 당하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나중에 찾아오긴 했지만은 이거 얼마나 망신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주는 말이죠. 얼마나 망신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할 때 자기 힘을 믿지 마세요. 어려움 당할 때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세요? 어려움 당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할 때 자기 힘으로만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 성도들 중에 보면요, 툭 하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많아 보이니까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그런 짓을 하는데요, 그건 아주 그냥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아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약삭 빠른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그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장로님 찾아가면 될까? 김 장로님 찾아가면 될까? 아이고, 아무개 권사 돈 많다고 그러던데 그 권사 찾아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을 귀찮게만 하고요, 결국에는 실망밖에 얻을 게 없어요. 실망합니다. 결국에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야지.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가지고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세요. 사람은 바라볼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도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25편 3절에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시편 130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시편 37편 3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된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애굽으로만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켰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지방에 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12절에 보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흉년과 같이 어려울 때예요.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성도들 중에 보면 어려운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인간 찾아가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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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은 사렙다 과부가 순종을 해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 열왕기상 17장 이제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게 3년 반 동안 흉년이 있는 이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에 가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어떤 그 과부에게 이미 명령을 해서 이 엘리야를 대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가지고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때 이 과부에게 하는 얘기가 그릇에다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또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3년 반 동안 여러 날 먹었어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스라엘의 과부들한테서는 아무도 대접하는 사람 없었어요.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아.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한 여인을 택해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게 하셨는데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엘리야에게 처음에 그저 떡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자기와 아들이 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만드는 걸 자기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그날까지 떨어지질 않았다.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계산을 좀 해보세요. 하루 3끼 먹는다고 계산해보세요. 몇 배의 축복을 받았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과부들 중에는 그런 축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선택받은 사람이 없어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다른 과부는 순종 안 하지만 이 과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엘리야 보고 이 흉년이 이렇게 3년 반 동안 있을 동안에 이 사렙다에게 가 있어요. 거기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엘리야 보고. 그리고 널 음식 만들어줄 과부를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순종할 줄 알고. 그래서 복 받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복 받는 비결이다. 순종은 축복의 열쇠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많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일에 다 복을 받고. 순종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순종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명령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이 환난의 때에 자꾸 잡념 갖지 마세요. 자꾸 세상 바라보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정비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느냐? 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시면 33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가 이렇게 진을 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34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소를 사랑하며 장수하기를 원하는 사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장수의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거기 보면은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혀를 악에서 금하라. 13절 혀를 악에서 금하라. 여러분, 이 혀는요 사탄이 가장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 혀를 통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한 말을 하고 음란한 말을 하고 그냥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이러면 그냥 세상이 지옥으로 돼버려요. 지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혓바닥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요. 다 해결해줘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해결돼요. 이 혀를 마귀에게 내주지 마세요.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혓바닥을 사탄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세 번째로는 14절에 악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마귀 사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악을 버려야 돼요. 네 번째로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늘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훌륭하신 분들이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져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교만한 소리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다가 보면 화평이 깨져. 화평이 깨지면 열매가 다 썩은 열매로 바뀌어요. 그 좋은 열매가 싱싱해야 되는데 화평이 깨지는 순간에 썩은 열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15절에 보면 의인이 되라 그랬어요. 의인이 되라.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성도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죄 없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악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저주가 오는데 지옥에 가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은 15절에 보니까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면 그냥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신대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대요. 아멘.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를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범하면요 괴로워 못 견뎌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거듭난 증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편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기 주를 만날 기회, 거기 관조에 뭐라 하냐면 죄를 깨달을 때에,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냐? 죄를 깨달을 때에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냐? 죄가 깨달아질 때예요. 죄가 깨달아질 때. 내 잘못이 깨달아질 때, 내가 잘못 사는 게 깨달아질 때, 나에게 문제가 뭐라는 게 깨달아질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질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엎드리고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막 몰려와도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서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무지한 말, 노새같이 되지 말라. 이거는 특징이 뭐냐 하면요, 매맞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매를 맞아야 정신이 나는 사람, 매를 맞아야 깨닫게 되는 사람.
매맞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어려움이 왔는데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먼저 죄와 허물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을 깨닫는 대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 마음그릇이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회개하면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아멘.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